오늘 이 새벽에 잠을 깨우고 나온 우리 유년부 친구들, 또 우리 친구들을 사랑으로 길러주시는 부모님들, 또 우리 친구들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 유년부 교사들과 또 우리 부서를 위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큰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참 대견합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잘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사건이지요. 바벨론 왕이 금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높이가 30m, 너비가 3m 되는 엄청나게 큰 금 신상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5절과 6절의 말씀 읽어보면 여러 가지 악기들을 일제히 불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금신상 앞에서 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위압적인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그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세상의 질서와 방식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순응하라 이렇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는 아주 고분고분한 사람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아니라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갈 것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세상과 부딪히고 충돌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세상에서 숨어서 지내면 더 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끌어가야 할 리더로서의 책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등지거나 세상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동시에 세상을 이끌어가야 하는 크리스천 리더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좋은 크리스천 리더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리와 비슷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지도자들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바벨론 왕국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됐기 때문에 바벨론의 금신상에게 절대로 절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벨론의 사람들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고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함께 있었던 경쟁자들이 유다 사람들, 특별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고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시기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런 악한 계획 속에서 자꾸만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뜻하지 않게 이런 세상의 시기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12절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관리들이 지금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 왕의 총애를 받고 신임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견제하고 시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보기 삼아서 이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시기 속에서 이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하지도 않은 일들 때문에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를 곤란에 빠뜨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공격해 올까요?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위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세운 금신상에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세 친구들을 자신 앞으로 불러오죠. 그래서 왜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어떤 결과를 맞게 될지를 아느냐 이렇게 지금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요 믿음의 사람들을 위협하고 두렵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 속에서 가져야 하는 것은 담대함입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는지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격려하시죠. 뭐라 그러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느끼게 되는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무섭게 위협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맞서 싸워서 이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주눅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른 하나는요,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해서 타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라도 준비하였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지금까지 잘못한 거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믿음과 신념을 지켰으면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이라도 금신상에게 절하면 과거에 잘못했던 거 다 용서하고 풀무불에 던져 넣지 않을 테니까 이제는 타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을 버리라고 그렇게 위협해 봤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더욱 살아있고요, 생명력이 있는 것을 경험했던 거죠.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까?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의 성도들, 또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 나라들 속에서 그들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위협하는 것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회유합니다. 타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흔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런 회유와 유혹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99번 신앙을 지켜도 한 번 하나님을 배반한다면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이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출발했지만 돈의 유혹 속에 넘어가서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해버리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위협과 또 유혹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잘 지켜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무모할 정도로 용감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을 향해서 느부갓네살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왕에 대한 존칭을 사용하지 않고 왕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무모한 일이죠. 그리고 왕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질문 앞에서 당연히 순종적인 대답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담대함을 보이면서 왕에게 자신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상상할 수도 없는 담대함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이 말씀 잘 읽어보면 뭔가 이들이 좀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마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 확신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만일 우리를 풀무불에 넣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들이 맞이하게 되는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고요, 우리를 그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이시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풀무불에서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들을 그 위험 속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생각과는 다른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불구덩이 속에서 그들을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그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에 대해서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되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얼마나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지 않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풀무불에 던져진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지만 그곳에 또 다른 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신들의 아들과 같은 존재가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함께 그 풀무불 속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됐지만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믿음 때문에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될지라도 바로 그 자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믿음의 현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구덩이 속에서도 그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뒤쪽에 있는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렇게 뜨거운 풀무불이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상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고 그 위기의 상황에서부터 기적과 같이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결코 우호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기도 할 것이고요, 우리를 유혹하기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이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할지라도, 유혹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그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 속에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과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